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맹세하게 한 내용이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맹세하게 하여서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된다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이 견고하게 지어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시도한 바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냐, 어떤 과학적 원리나 어떤 자연재해나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약속은 사실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약속하는데 1차적으로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삭 하나를 낳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세우실 때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주체, 그리고 그 약속에 충실해야 될 주체가 바뀐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잘 지키고 충실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이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살펴본다면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충실해야 하는 주체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 사건에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만 충실하기만 하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산 위에 섰을 때 전쟁을 이기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행진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약속에 충실한 것을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충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 성이 무너진 그 사건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의 이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참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을 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실 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7장부터 나오는 아간의 범죄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라합의 집을 구원해 내도록 말하죠. 이 라합에 대해서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6장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도 기생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물론 라합이라는 이름도 말하지만 기생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사람이 결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지혜자라든지 이런 사람이어서 특별히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숙박 운영업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기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결코 신분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일을 볼 때 결코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의 행적들, 그의 출신, 성분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그와 그의 집안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그 문화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인간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내용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죠. 이 마지막 단락에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과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물론 약속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그토록 고귀한 그런 공동체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던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었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기생 라합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면에서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공동체인 것이지, 그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그럴듯하고 쓸만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나 다를 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비참한 너를 씻기고 입히고 고아처럼 버려진 너희들을 내가 거두어 들였다 라는 표현도 구약에서는 하시게 되죠. 그런 면에서 라합이 여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라합과 라합의 집안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라합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구원하시고 어떤 자를 아끼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기생이었다는 것도 기록해 놓지만, 이 별것 아닌 여인의 이름을 굳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 이 공동체에게 맹세한 것은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거나 그 기초를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라합의 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와 양과 나귀와 같은 가축들까지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게 된 이유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진상품이고 무슨 선물처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죠. 그것은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누구든지 앞으로도 다시는 이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심판받은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성,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어린아이까지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한 이 공동체의 믿음의 반응일 뿐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리고는 단순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다시는 기억되지도 말아야 하고 다시는 그 여리고와 같은 것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 전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이 한 집안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전멸시켜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는 시도, 이 여리고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이거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여리고처럼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세계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무너진 여리고의 이 잔해를 다시 복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 여리고가 무너진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나 라합만큼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와 같은 어떤 문화, 여리고와 같은 생각, 여리고와 같은 그 악함은 다시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아합 시대죠.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는데 아합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역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문화를 지우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상도 세우기도 하고 절기도 엉터리를 하게 하거나 엉뚱한 절기를 만들거나 해서 하나님 지우기를 많이 하게 되죠. 아합 시대에 그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업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베델에서 히멜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그가 성문을, 여리고 성문을 완성하고 성문을 새로 매달 때 막내 아들이 죽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6장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도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지우기,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이 의도, 이 목적,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활동들은 사실상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은 기독교를 이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원래 아닌 것처럼,
이것이 자연 현상이거나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거나 혹은 이것이 구닥다리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 하나님 지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사회에서 대두되는 여러 이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주장들이 물론 장점도 있고 좋은 것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아주 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종교를 희석해버리고 기독교를 희석해버리거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워나가려는 의도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탑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 세계에 선포해야 될 의무는 교회에 있고 교회는 마치 길갈에 세운 12 돌멩이와 같은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한 심판과 구원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독특한 거룩하고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현대 사회가 가지는 특히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반감들은 노골적인 반대도 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희석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보게도 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는 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희석시키려는 이 의도,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세련된 문화로 덮어보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대신 세우려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것을 집착하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새로운 문물에 적응하지 못해서 반발하는 그런 것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리고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계에 향하여서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그런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때 변증학 첫 번째 이제 시간에 그 서론이 그거예요. 변증학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여러 논리나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변증학이다. 이렇게 첫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신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무너진 성터를 그대로 폐허로 남겨두는 것도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전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교회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충실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를 수호할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구원과 심판에 대한 진리를 수호하는 그 수호자로서의 맹세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성도의 삶은 늘 그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생 라합과 비교해 볼 때 사실 더 나은 점도 없고 우리는 그와 같은 비참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마치 증거처럼 증인처럼 그렇게 보여진 그런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너진 여리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그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도 충실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거부하는 수많은 시도와 악한 영향력들에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늘 알고 새롭게 누리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두려운 것이든 은혜롭고 감미로운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고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충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추석 연휴죠.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일까지는 우리가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명절에 고향 가실 분들 가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실 분 그렇게 보내시고, 우리가 10월 첫 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